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까지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한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오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오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며 그 길을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이웃에게는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정착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그 기업 분할 책임자까지 일일이 임명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지만 그 땅은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 집은 빈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장 52절 53절 말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빈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집이 아니에요.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점령하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거예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점령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나안 땅 경계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까지 임명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그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던 자들이에요. 이랬던 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훈련되고 무장되었을까요? 글쎄요. 광야의 여정 막바지에 그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음행에 빠졌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들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런 전의에 불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용케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고 점령하라.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헤렘. 헤렘은요, 조금도 남김없이 다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주로 진멸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헤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헤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렘의 진짜 목적은 내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헤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헤렘. 여호수아, 이 헤렘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전에 민수기 이전에 레위기에서 먼저 등장한 단어입니다. 레위기 27장 21절 말씀.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영영이 드린, 영원토록 드린,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렘입니다. 영영토록 드렸더니 여호와께 성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헤렘이라고 소개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이방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 막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뭐 그런 끔찍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방 사람을 다 막 칼로 죽이는 거, 이게 헤렘의 본질이 아니에요. 헤렘의 본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내 소유로 삼아서 진노를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섬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거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친, 이게 헤렘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롯이 드려야 하는 건데 내가 소유한 거예요. 이방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벌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방 사람은요, 다윗 시대 때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뒤섞여 살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 중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렸던 곳,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어디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타작마당인데, 이 아라우나가 바로 여부스 족속 사람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다윗 시대에 이방 사람이 모두 죽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헤렘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 중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 이 헐몬,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같은 곳입니다. 헤르몬 산, 이 헤르몬이라는 단어도 헤렘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곳인데요. 그러면 이 헤르몬 산이라는 게 저주의 산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멸해야 되는 산,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방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오염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헤렘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책 말라기, 그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단어 저주. 이 저주라는 단어가 역시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아까 레위기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헤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성물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 자격 막 그런 거 운운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움켜쥐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몰수해 가세요. 몰수해 가세요. 진멸하세요. 그것도 헤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 있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땅을 맡기세요. 어떤 땅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는 각자가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교만, 이기심, 그것을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